왜 하지 않는가에서부터 몇 주간 쭉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기도 안 할까? 우리 청년들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은 몇 가지 기도에 관한 조언들, 몇 가지 팁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로 채우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갈로 채우기를 한 4개, 5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다른 것으로 땡땡하지 말라. 손 번쩍 들어보세요. 기도를 다른 것으로 뭐 하지 말라?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가령 이런 것이죠.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만, 기도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땡땡한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노동? 기도를 거룩한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노동하는 것 좀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우리의 유교 사고 속에는 이 노동하는 것, 몸을 쓰는 것을 좀 천하게 여기는, 못하게 여기는 아주 나쁜, 질 나쁜 반성경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아래에서 일하는 것, 몸을 너무 고생하지 않는 것. 마음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들, 선호 사상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동은 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들어져야 되고 시간이 이용되어져야 되고 수고와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고 바른 노동, 정직한 노동을 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확 한 100금을 꿈꾸는 이런 시도도 저는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노동과 작은 수고를 들이고 많은 것을 바라는 이런 욕심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정직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자, 여러분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저를 다 보세요. 눈을 딱 뜨고 저를 보세요. 저와 눈을 마주치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딱 눈을 뜨고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탁 보면 눈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탁 보고 눈이 딱 맞아야 돼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져야 합니다. 내 몸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와 열정들이 쏟아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추론들, 생각들, 이런 것들로 기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자. 자, 두 번째, 땡땡으로 기도하라. 시작. 뭘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땡. 진심으로 땡. 마음으로 기도하라. 좀 비슷하게 같지만 땡. 열정적으로
열정으로 기도하라. 땡.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한 기도를 누가 제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할까요? 목사가 할까요? 땡. 누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제일 열정적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체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아는 것이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와의 사귐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노동을 게을리하고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잘 안 맞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는 조금 힌트가 답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하나님 일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의 장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장소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뭘까요? 자,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 찾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요? 골방의 기도가 장소가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골방 말고 크게 붕어처럼 뻥긋뻥긋 하지 말고 어디? 성전에서 기도했다. 성경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들었다는 게 있긴 하지만 비슷했지만 땡.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다락방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개의 기도 장소를 같이 가져야 합니다. 다락방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는 있는데 골방의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골방의 기도는 있는데 함께하는 다락방의 기도가 없이도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의 방은 골방과 다락방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이야기합시다. 골방 있나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다락방이 있나요? 우리 집에 복층이라서 다락방이 있습니까? 골방, 다락방, 기도는 두 장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골방에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그리고 다락방에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공동체, 그런 성도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응답, 조사가 안 맞잖아요. 응답이 돼야지. 그러면 가 있다, 가. 기도에는 반드시 땡땡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건 응답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아닙니다. 결과. 그것도 응답이나 성취나 같은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물론 맞는데 제가 요구하는 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도 깨울 거면 답을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우리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은혜가 이것도 맞는데 여기 답은 아닙니다.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힌트,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조르시는구나. 다음은 우리 갈로 넣기가 상을 걸고 갈로 넣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가는데 뭐가 일이 생기고, 집에 갑자기 애들이 아프고, 뭐 안 생기던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괜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잠히 있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기도할 마음을 싹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제일 방해를 많이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 오전 아침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날 모두가 함께 좀 조심하고, 저도 저를 알기 때문에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고 앉았는데 다른 예배와 상관없는 속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한다. 제가 볼 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뭐 속 시끄러운 이런 소리들을 다 멈춰야 됩니다. 딱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항상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으니까 포기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같은 말이네. 포기하란 말입니까? 끝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해를 넘어서고 방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기도에 반드시 있는 방해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생각들, 다른 급한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옆에 두는 스마트폰이 띵동 울리고 뭔가 자꾸 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아예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죽여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방해가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했다 싶은데 한 5분밖에 안 지나고 한 7분, 10분도 채 안 지나서 이거 시간이라는 조급함이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는 진실함이 추구하지 질이 중요하지 기도의 시간 양이 뭐가 중요하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가 부르게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양과 기도의 질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하는 사람은 분명한 깊은 기도를 합니다. 오래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긴 하는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도록 그건 방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 방해를 이기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가령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날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개인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말씀 마치고 나서 20분이면 20분, 30분은 30분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을 그 자리에서 채우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시간이든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이든, 금요일 밤 기도에는 우리가 20분 찬양, 20분 합심 기도, 그 다음 20분 말씀인데 말씀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 20분, 이렇게 처음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밤 기도에 오시면 최소 내가 합심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말씀을 마치고 나면 20분은 내가 기도를 채우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10분도 채 안 됐는데 덩성덩 챙기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제 말씀하시고 뭔가를 반응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따리 싸고 집에 가니까 이게 뭔가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놓으십시오. 눈을 떴는데 그 시간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을 보든 뭐 찬송을 부르든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든, 그것도 아니면 옆에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든 시간을 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힘이 생기고 방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방해를 헤쳐나가기 위한 좋은 방법 하나가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놓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에 일부러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가 참고해서 내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제목을 보면서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기도할 수 있지, 기도의 제목 없이 기도하면 늘 그 자리 몇 개만 하면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노트하면서 하면 기도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땡땡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예, 이건 좀 쉽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기도하는 것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과 대화하고 가장 위대한 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의 길을 구하고 찾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받는 응답의 위대한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얼마든지 내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러한 노동으로 나의 시간과 삶을 몸을 들이면 가능한 일인데,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기도를 약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뭐 먹듯이 하라고요? 기도를 밥 먹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 이것은 긴급 처방, 약으로서만 기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동시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 무슨 변화? 존재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의탁되어지고 내 삶이 그에게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변화되어지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구절이 아니라 두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가 없는 시작. 이것도 제가 갈로를 해놨네. 미안합니다. 이러면 자꾸 헷갈리게 해서. 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기도가 없는 것은 내 삶의 전부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거룩한 노동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요 모양 요 모습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음 세대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위대한 일에 부모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합니다.